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허락해 주시는 생명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도 읽으셔도 되고요. 또 여러분은 홀수, 제가 짝수로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읽어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고민의 날, 원래는 고민의 날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성만찬과 고민의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만찬과 고민의 날입니다. 오늘이 목요일인데요. 우리가 주일부터 따지면 이제 5일차죠. 5번째 날이고 고난주간 이제 집회 4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목요일 예수님의 행적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그 속에 감추었던 신령한 뜻과 만나를 우리가 먹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최후의 만찬이 있었죠. 오늘은 최후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성만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의 시기에 대해서는 참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그것들을 좀 규합해서 한 가지로 설명을 하고 또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만찬 시기는요 6월절 전날이다 그렇게 기록하시면 될 것 같아요. 6월절 전날. 6월절 전날은 어떤 날인가 보니까 6월절 예비일이다 그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요일 저녁 6시부터 금요일 저녁 6시까지니까요. 이게 하루예요. 유대인의 하루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전체적으로 하루를 저녁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지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대력 중에서 유대인들의 하루에 대한 개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3장 1절, 18장 28절, 19장 14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먼저 13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자,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죠. 6월절 전에 그랬죠? 자, 6월절 전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공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인데요. 이 공관복음하고는 다르게 해석을 항상 하는 부분인데 이 영해라고 합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서 그리고 이 공관복음을 재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절 전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자, 18장 28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28절. 자, 저희가 시작.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6월절을 지금 준비하느니라고요. 그 잔치에 참여하려고 관정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19장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어떤 날인가 정확히 기록하고 있죠. 자, 시작.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성만찬 장소는 어디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이 마가의 다락방이 실질적으로 교회의 시작이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때 이제 보면 내용을 보면 제자들은 6월절 식사를 준비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먹기를 원하셨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날 좀 음식을 제대로 먹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가지고 온 이 떡이 무교병이냐 유교병이냐 그거 가지고 논쟁이 많아요. 원어적으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유교병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애매모호한 단어를 써서 이제 아직도 학자들끼리 싸워요. 그거는 그렇지 않다. 만약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율법을 어기셨다는 얘기냐? 유교병을 먹었냐? 뭐 그러면 또 이쪽은 원어적으로 그러면 유교병 아니냐? 그럼 빵을 먹은 거구나. 떡이 아니라 빵으로 그러면 해석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논쟁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6월절 먹기를 굉장히 원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걸 갖다 못 알아듣고 아직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 행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급히 6월절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어디를 물어봐요? 장소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소도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일러주셔가지고 그 장소대로 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지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의 6월절을 잡수시기에 예비하시기를 원하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먹을 날에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요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셨죠.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17절 21절 말씀 보니까 유다가 배신할 것을 먼저 예언하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찬식이 있었죠. 자, 성만찬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성찬식의 떡, 그 다음에 축복, 떼어주시고 받으라 그런 내용들을 전개를 하셨고요. 이것은 뭐라고 하셨죠? 내 몸이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떡과 축복, 떼어주시고 받으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했다. 그 두 번째는 잔이죠. 잔은 감사했어요. 축복하신 게 아니라 감사하고 주님 마심에 의미가 있어요. 떡은요 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잔은 감사를 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주고 마셨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 성찬식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다. 무엇으로 기념을 해요? 떡과 포도주로 기념하는 날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까 본문 제가 쭉 읽어드렸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내가 못 먹는다. 이 잔을 마실 수 없다. 그랬죠? 그건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실 것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완성되어지면 이제 신령한 포도주를 먹게 될 것이다. 신령한 말씀 잔치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성찬 내용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세족식이 있었어요. 세족식이 있었고 이것은 저녁 먹는 중이었습니다. 식사를 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행하셨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러면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으셨다. 이건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그 순서를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야 이리 와봐 그래서 닦은 게 아니라 마치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닦을 때 제자들을 마치 주인처럼 섬기는 자세로 발을 닦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 이거 이유가 뭡니까? 먼저 물어봐요. 이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대답하지 않고 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니까 뭐라고 해요? 나 이거 안 닦겠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정리하시고 결국에는 베드로도 씻게 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족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여기 있었느냐? 그렇지 않고 저희가 오늘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이에 저희가 참여하고 감난산으로 나가니라 그랬죠. 세족식을 마치고 어디로 갑니까?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감람산은 우리는 이제 한자어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올리브산을 의미해요. 자, 그때 길에 가고 또 감람산에서 함께 할 때 누가 따라갔냐? 제자들이 따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따르던 자들로부터 버려지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기 시작을 해요. 너희들이 날 버릴 거야. 너희들이 날 무시하고 외면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스가랴 13장 7절에 예언한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찾아볼까요?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자,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으로 들이우리라. 이게 뭐냐면 목자를 치면 양들이 다 흩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양들은 제자들을 의미한다. 따르던 자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런 스가랴 13장 7절의 예언의 말씀처럼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제자들이 당신을 떠날 것을 예언하셨다. 그리고 내가 살아난 후에는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갈게. 그러면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사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을 전해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 여자들이 무덤에 있던 여자들이 제자들 찾아가지고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전달하는 내용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에 이때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보시면서 야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닭이 꼬끼오 3번 운 게 아니라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래서 2번째 닭이 울었을 때 통곡하고 회개하는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생님과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선생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참 말이라도 참 고마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야, 그 말이라도 참 너희들 고맙다 아마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죠? 그런 상황에서도 사랑을 놓지 않으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만 찾아볼까요? 14장 30절에서 3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같이 말하니라 그랬죠.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있었다 친다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유 저희는 도망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말해요? 힘주어 말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참 제자들 대단해요. 이런 와중에 제자들이요 말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권력은 지배하는 것이지만 너희들은 섬기는 자다. 하도 싸우니까 야야야 그만 싸워. 세상의 권력은 위에 올라서서 누르는 사람이지만, 지배하는 사람이지만, 너희들한테 내가 얘기하는 이 힘과 능력과 권력은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섬기는 자의 권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누르고 지배하는 자의 권력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의 시험에 항상 함께한 자들은 아버지 나라를 맡기실 것이다. 오히려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가 아니라 내 시험에 같이 동참해야 아버지 나라를 너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면서 내 상에서 먹고 내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야 소위 말해서 섬기고 그리스도의 시험에 동참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지금 이제 먹는 중이잖아요. 먹고 난 다음에 감난산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앞으로는 너희가 시험을 같이 당해야 가능한 거야. 그리고 내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내보냈던 기억 나시죠? 제자들한테 나가서 좀 전하라. 70문도도 나갔잖아요. 그죠? 그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그게 이제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2장 24, 30, 마가복음 9장 33, 35절 말씀 보면 전대와 배낭과 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 검은 겉옷을 팔아 사라.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겉옷은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을 팔아서 진리를 사라는 거죠. 진리의 검을 사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는 뭘 가져요? 뭐 지갑도 좀 가지고 다녀야 되고, 그죠? 뭘 담을 배낭도 좀 가지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언제 너희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검도 좀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저희가 검을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마 검 가지고 사람들이 널 해치면 죽여라 그런 뜻이겠어요? 그런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요. 잘했다. 응, 그래 알았어. 그러고선 넘어가는 장면이 바로 여기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고난을 대비하고 스스로를 지키라고 하는 메시지다. 그리고 너희를 향한 핍박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에 불법자들로 취급받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대로 이제 주님의 말씀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법자들로 취급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의 일은 이루어져 간다. 그러나 내 일은 진행되고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이 메시지가 무슨 말씀인지 알았다면 정말 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미래적 삶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검이 2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볼 때 관점이 너무 다른 거죠. 자, 크게 2번째로는요. 겟세마네 기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겟세마네는 사실 무릎을 꿇고 머리에 바위를 대고, 어떤 학자들은 뭐 바위에다 대고 계속 기도를 해서 아마 그것이 피가 났을 것이다. 이게 너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도의 열정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을 것이다. 저는 후자로 보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마에다 돌로 이마를 계속 쳐서 피가 났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학자들도 있어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하튼 그때 천사가 도와줬죠. 제자들은 다 자고 있죠. 그림 상태가 그런 그림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는 어디에 있는 장소예요? 감람산에 있는 장소입니다. 올리브유산 중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때 언제요? 목요일 늦은 밤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난산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6월절 준비하는 기간,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6월절과도 같은 개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습관을 따라 제자들도 함께 동행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죠.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마가복음 14장 32절입니다. 근데 특별히 세 제자는 조금 더 가까이 데리고 올라가셨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가시며 여기는 또 다른 포지션을 주시고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성경에는 돌 던질 만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땅에 엎드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뭘까요? 자, 첫 번째 기도 내용을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하셔야지 내 원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도가 끝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이렇게 베드로한테 갔는데 다 주무셔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도 잠을 자고 있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다시 돌아가서 기도하셨죠? 그런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똑같은 내용으로 또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동일한 내용이다. 그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동일한 내용은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죠?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9절에서 40절. 자, 34절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핵심적 구절이니까요. 내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뭐 했다고요? 죽게 되었으니 저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다 같이 시작.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랬죠?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39절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시작.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렇죠?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셔서 동일한 말씀은 어떤 내용이에요? 36절에서 그죠? 36절 말씀이죠? 자, 그리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또 잤어요.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하니라. 눈이 지금 안 떠지는 건 눈이 안 떠져요. 그리고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뭘 물어보시니까 대답도 못해요. 왜 저러실까? 무슨 질문이 뭐지? 몽롱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이했다. 자, 세 번째도 기도를 하셨네요. 그죠? 가셔서 세 번째 기도하셨습니다. 41절부터 시작. 세 번째 오사 저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자, 보세요.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고 다시 오사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오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또 기도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오사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라 쉬어라 그만이다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제자들은 어디다가 뭐 답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자고 쉬어라. 이제 그만 되었다. 내가 너희들을 뭘 믿겠니? 여기까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 같으면 아마 저 같으면 발로 걷어타든지 해가지고 야 헤어져. 니네가 어떻게 내 제자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함께 가자고 말씀하는 거 봐요.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가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성가대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곡을 많이 불렀는데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26장 42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과연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자고 있을 때가 참 많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하면서 반성문을 썼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까 이거 보고 주연이가 과자다 그랬는데요. 비스켓이다 그랬던가?
결론적으로 무교병이라면 이렇게 구워서 드셨을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구워 먹어요. 그러니까 이스트를 넣지 않고. 그 사진을 제가 한번 찾아서 여러분과 앞에 보여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내용이 뭐냐면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성찬이 되어야 한다. 성만찬의 의미는 뭐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거다. 메모리얼 데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완벽하게 기억해내는 날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어땠는가?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기도였다. 그러면 그 순간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깨어 있어야 한다.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만찬에 동참하기 위해 또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3절, 25장 13절,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골로새서 4장 2절,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다시요. 마태복음 24장 42에서 43, 25장 13절,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골로새서 4장 2절,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이 신앙생활은 깨어 있어야 하는 생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사역하자는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이어야 되겠구나 라고 한 것을 교훈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전대와 배낭과 검을 가지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전대와 배낭과 검을 가지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자, 허리에 띠를 띠고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투구를 쓰는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로마 병정의 자세. 그죠? 그 당시에 지금 이 누굴 보고 얘기하겠어요? 로마 군인의 모습을 보고 믿음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하셨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권론으로는요, 우리 주님만이 소망인데 과연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는 낮에 속했대요. 어디에 속해요? 낮에 속하였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떠올리죠.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뭐예요? 낮에 돌아가시면서 어두워진 상태, 이 낮 상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성이었죠. 그 요한복음은 이 낮이라고 하는 단어는 곧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낮이어야 해요.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어둠이 틈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낮에 속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낮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을 근신해야 된다. 돌아보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낮에 속하였다. 그러니까 근신하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